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읽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만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쪼들려야 하는가? 왜 내 몸은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따분해졌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왜 나는 믿음을 떠났는가? 왜 우리 가정은 늘 행복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짜가락짜가락 했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질은 동질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불러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질은 동질을 부르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쪼들리고 망가지고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잠시 멈춰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말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인생의 가장 괴로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하세요.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누구나 다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건 괴로움이 아니죠. 축복이죠. 우리 또 물어봐, 옆 사람한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 나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 병들어 살고 싶지 않아. 이 소원을 이미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은 내가 고통스러워도 즐거움으로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사랑이 반대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그 말을 들으고 싶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일단 눈을 한 번씩 살펴봅시다.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중딩 그렇지 않습니까? 초딩 그렇지 않습니까? 쟤들은 몰라. 아직은. 그게 누구냐? 선생님이야. 쉬고 싶은데 공부하래. 아빠 엄마야. 내게 제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원동영 박사가 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가 가장 자기 인생에 힘든 시기야. 탈선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꼭 잡고요. 놀고 싶은데 기말고사야 이놈아 이래서고, 나는 좀 삐딱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러게 하다 는 망가짐이다 이랬었고, 목사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그걸 듣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옆 사람 얼굴 빨리 봐봐요. 아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네. 감사해요. 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나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찐때로 믿어야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동질은 동질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내가 뭔가 가난한 뭐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연락을 안 타가 내가 좀 안 좋은, 좀 덜 나가는 상태에 있으면 얼른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나가면 몇 년이고 전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지만, 동질은 동질을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가난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위로해주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가난한 마인드고 잘못된 마인드라서, 옳지 않은 마인드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유전, 단백질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축복의 언어를 들으면 우리가 막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솟아나는 분 몇 분 계시네. 좀 있어 더 있겠죠. 근데 이게 이틀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어져? 이제 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말이 싫은 거야. 이런 말이 하라니까. 자,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처럼,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내가 빨리 판단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내 영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교제를 해야 옳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는 두 종류 사람만 만나라. 사람을 똑같은 레벨의 사람을 만나면 내나 거기서 잘하지 않는다. 첫째는 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죠? 근데 늘 자기 말이 바빠가지고 가르쳐 줄 사람만 찾으면 자기는 발전이 없어. 이 사람은 듣기 때문에 계속 크는데 이 사람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나한테 막 도전을 주는 사람, 내가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만나고, 또 하나는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도시락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는 얘기는 않지만, 이 부분을 아까 그 생각하는 방식 뭐 5가지가 있어. 여러분 강의 한번 들으시고 그 요약해서 나한테 넘겨주면 제가 잘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방법이니까. 그 5가지 중에 인간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만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수용하지 못해. 나와 다르니까.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만, 결혼 생활에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쳐버려요.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생각이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생각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묵상은요,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묵상하면, 너가 묵상하면 너가 너를 성공하게 한다. 아멘. 얼마나 잘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혹시 마귀와 동행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기분 나빠도. 당신 혹시 마귀와 동행하십니까?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나쁠 거야. 목사한테 당신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분 엄청 안 좋거든요. 목사한테 목사입니까? 그러면 목사 같지 않아, 그 소리잖아요. 근데 당신 마귀와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기분 나쁘다니까. 더 기분 나쁘다니까. 그렇지만 낙굿을 변하면 안 돼. 왜냐면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마귀와 동질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도둑이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우리는 도둑놈 하면 꼭 눈에 보이는 물건만 도둑질을 하는 줄 알아. 절대 여러분 약속 지키시 바랍니다. 남의 시간 도둑질 하지 마세요. 사탄은 도둑이에요. 살인자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죽여버려. 위로하고 격려하면 일어날 텐데 정죄를 내버려.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궁율로 내 기도를 기준 삼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를 해요? 어떻게 내가 무너졌다고 안 일어서요? 내 기도의 기준을, 부활의 능력을 내 기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마귀와 동질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부정적이고 염려와 불신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기도 하고 방법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내가 부를 선포하면서도 계속 돈 어디로 당기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 내가 선포한 그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제일 가까이 사는, 지금은 제일 잘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꼭 공산당 같이 믿는다고. 그때는 욕이었지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공산당이 나쁜 거잖아요. 김일성 얘기만 들으니까, 김정일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가치라고 그랬죠. 공산당이라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질은 뭐예요? 그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생명과 풍성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안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와 동질이요? 마귀와 동질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얘기했어요. 원하는 대로 된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원하는 것을 말해라.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네,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마귀와 동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축복의 단백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축복의 영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탄의 언어를 그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언어는 부족함, 질병, 질투, 패배, 보태, 과거를 자꾸 뜰먹이는 일들, 과거를 뜰먹이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이것도 사탄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미래를 지금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이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현재에서 람바노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있는 책들도 보세요. 그런 책들 보면 현재를, 미래를 갖다 현재로 사시오.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는 물론 더 잘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자꾸 사탄의 언어를 주입시키지 마세요. 사탄의 언어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 병든 사람 아프다는 단어를 쓰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왜?
그것이 자리를 여러분도 모르게 잡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봐요. 나는 오늘도 잘 되고 있고 내일도 더 잘 되고 있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세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 밥을 못 먹어서 한 푼만 주세요 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냐는 것이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직 여기에 있는 게 안 내려간 거야. 의식이 무의식 속으로 안 내려간 거야. 의식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계속 훈련하는 거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식을 훈련하는 게 또 있어요. 저는 뭐 원래 잘하니까 그런 거를. 옆방에서 잠을 잘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보림이 좀 커져가지고 똑같은 거를 제가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의식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하가라고 그랬잖아요. 하가. 소가 위가 양도 그러고 위가 반추동물은 위가 4개야. 4개. 위가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깨물어 먹으면 1, 2로 들어가. 깨물어 뱉어. 다시 먹어. 위까지 내려가. 또 깨물어 뱉어. 깨물어 뱉어. 깨물어 먹어 뱉어가 아니라 먹으면 하얀 우유가 나와. 우유가. 네. 우리 인생이 거칠고요 삭막하고 갈대같이 껄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목화성처럼 까칠까칠한 갈대, 만지면 찌르고 비는 그 갈대가 아주 우리가 보송보송한 솜이불처럼 그런 목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탁월하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부자다, 부자가 될 거야도 아니라니까 나는 부자다.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인기가 별로 없겠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않는 것을 내가 먼저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는, 그러니까 사탄의 언어, 이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나와 반대되는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말로 대적했어요? 네 주둥아리에 있는 완악한 말이 나를 대적한 거야. 이렇게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둥아리가 아니라 건전하고 예쁜 입술입니다. 입술. 당신의 입술은 건전하고 예쁜 입술입니다. 주둥아리와 입술은 영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게 돼요. 내 안에 이 말씀이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버려. 그냥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버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계속 나는 됩니다. 나는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흥왕해서 힘을 갖게, 세력을 얻어요. 세력을.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오라 하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적으시면서 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읽을 게 찾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적으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이라고 쓰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말을 한 말이야.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해서 덤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뭐든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계속 하세요. 반드시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엄청 빨리 변합니다. 지가 말해놓고 지가 들을 때 최고로 빨리 생각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따라서 하실 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우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그렇게 말을 해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죠. 말씀이 의심이 들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짓 겸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우 제가 뭘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저도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언어는 아유 제가 뭘요 이러지. 하나님의 언어는 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언어는 다 주님의 은혜죠. 그렇지, 주님의 은혜죠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취하는데 아우 제가 뭘요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하수들이야. 믿음의 하수들. 여러분은 고수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사셔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 다니엘서는 11장 32절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대요. 그럼 여러분 약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하다고 두 번 다시 말하면 안 돼. 나는 약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적이 뭐예요? 일을 이루러 간단 말이에요. 큰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 계획을 세울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의지해라.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휘둘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실수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도 어쩌다가 잘못된 것이 실수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건 습관이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안 좋은 습관, 마귀와 동행하는 습관, 사탄적인 습관,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배울 때에, 그 어릴 때 도장이 다닐 때 그랬어요. 자기 혼자 집에서 열심히 공부, 그 운동 연습을 해서 온 애들은 늦어요. 늦어. 더 빠를 것 같은데 신기하게 늦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은 되게 빨라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이미 습관이 굳은 사람은 절대 안 따라와요. 이게. 이놈아 발을 당기면서 상체를 밀으란 말이야. 그렇게 야단을 맞아도 상체는 뻣뻣하고 발만 밀어. 그러니까 지가 막 떨어져. 연습을 하면 안 돼. 올바른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훈련이 없어도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엄청 높게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직분이 낮고 늦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따라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정확한 훈련은 정확한 실제를 가져옵니다. 예. 비스무리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주로 한술 더 떠서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확한 말에다가 한술 더 뜬답시고 비스무리한 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차원 높은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딱 만나면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아낌없이 훈련에 투자하십시오. 이 세 사람한테 또 아낌없이 훈련에 투자하십시다. 아낌없이 훈련에 투자합시다. 아낌없이 투자합시다. 첫째로 투자할 것은 시간입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10시간 동안 호미로 땅을 파야 된다면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괭이를 사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 더 큰 것 사고, 나중에는 커다란 트랙터를 사면 좋겠죠. 호미로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트랙터는 많을 수 없겠지만 그보다 나은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책 한 권 사는데 벌벌 떨고 성경 한 권 사는데 벌벌 떤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 네 사람에게 당신을 믿습니다. 시작. 우리 선생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했어요. 자, 우리 사모님, 네 사람한테 하세요. 사모님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했으니까 하은쌤, 나는 하은쌤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선생님 되겠다. 네, 하은쌤 했으니까. 선생님 제자니까 선생님 돼도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우리 또 권사님이 밤새워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계속 여러분 끝이 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듣다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듣는데 오늘 30분, 한 40분 설교라면 여러분이 40분을 매일같이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글씨 잘 쓰시잖아요. 들으면서 중요한 거 적으세요. 중요한 걸 적어가지고 여러분 40분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적으면 2분, 3분이면 그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훈련해 가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면, 그다음에 여기 서실 때
가르쳐 주셔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